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게요. 같이 1절에서 11절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과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 읽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새롭게 읽긴 하는데 너무 얌체 같은 요새 얄밉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을 찾지 못하면 또 우리도 똑같이 반복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민족 시대의 TCK 전도운동가 나의 24 계속 구역공과는 나의 24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의 24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제 다민족 시대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그냥 밖에 나가 보면 다민족 그냥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학교 안에는 또 이미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고요. 렘넌트들이 와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민족 시대 TCK 전도운동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또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TCK 운동을 할 것인지 다민족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24라는 단어도 주셨는데 구역공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나의 가정, 집 주변 삶이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데 그곳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TCK를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 2000년도 그 초쯤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아사카와 지역인가 그쪽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주로 한국인들이 일본의 구두를 만드는 그런 하청 공장들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그런 것을 운영하는 그 말하자면 사업체에 노동자들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한국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주로 현직 교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땐 또 왕성하게 우리가 현직 교사 사역을 할 때라서 남다르게 마음에 품고 이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그 성공한 그러한 기업체를 다니든지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이민을 많이 간 세대들이 있어요. 그 이제 후대가 청소년 랩런트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역시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체도 다녔고 좋은 전문직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 미국 현지에서는 생선 장사를 한다든가 도너츠를 튀긴다든가 밤새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 세탁소를 운영한다든가 이러면서 이 언약과 복음안에 들어온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와 있는 다민족들이 아마 그 나라에서는 지식인들일 거예요. 해외로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그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터전을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또 하나님이 제시할 땅을 간 거 역시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또 있는 현장이 있고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흩어진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제 이분들이 답을 낸다면 나중에 그들의 목적하는 바 나름대로 경제라든가 삶에 뭔가 응답을 받으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한국에서 경제 축복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 나라 237 나라는 그들이 살리는 거니까 다민족 TCK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큰 축복과 응답이 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TCK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도 복음 누리는 길 이걸 놓친 세대와 나라와 국가와 모든 현장은 결국은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TCK들이 한국에도 오게 된 건데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잘못된 것, 다른 것, 틀린 것들 그런 것들 각인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정말 복음 누리고 또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언약의 말씀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TCK들에게 답을 주는 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서론해 주셨는데 결국은 시대 재앙이 네피림으로 왔고 애굽으로 왔고 블레셋으로 왔고 바벨론으로 왔고 또 로마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우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항상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개인의 힘이 그 개인이 훌륭해서 요셉이 훌륭해서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요셉도 말은 그렇게 남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밉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내면에 하나 심어주신 것은 미래를 심어주신 거잖아요. 미래를 심어주는 이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아니면 모세 한 사람 그 시대마다 그 한두 명을 가지고 이 모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가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불구하고 방주 운동을 했단 말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 방주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방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나요? 뭐 아니면 무슨 별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잘 놀고 있는데 방주를 뜬금없이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좀 우습게 보였겠죠. 왜냐하면 또 이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런 규모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이기는 길, 희생제사의 비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애굽 시대를 정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 또 우상을 이기는 역사, 그리고 또 언약 가진 제자들이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포로라든가 노예라든가 속국된 상태로 흩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유가 복음을 누리는 길을
가서 전달하라는 선교의 사명이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애굽 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고 원수가 아니라 선교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나와 상관없는 시공간 초월의 힘으로 함께 하셔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또 주시는 건데, 이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고 이 응답과 축복이. 그래서 이 현장에 봤을 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상황과 상관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의 축복, 이 축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도 15개 나라를 통해 그 나라에서 온 다민족들을 가지고 정말 그 현장을 시대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TCK였습니다. 하나님께서 TCK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되겠는데요. 이들의 인생은 사실 노예로 팔려갔고, 아니면 양자 신세고, 아니면 또 집이 있는데 불구하고 성전에서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자기와 상관없는 도망자의 길을 다윗이 다녔죠. 그리고 또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슬프고 고생하고 아니면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있는 다민족들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언약으로 딱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힘든 상황에 있는 다민족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고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시대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만 전도 플러스 선교가 가능한 게 다민족인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팔려간 현장은 애굽인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조건을 그 요셉에게 준비를 시키신 거고, 또 모세로 그 양자로 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까지 어머니에게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죠. 사무엘 역시 또 성전에서 자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꿀 준비를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 그 시대에 주의 종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는 현장과 또 어려움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란 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우상도 완전히 꺾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윗 역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엘리사가 출신은 시골 출신이고 연약하지만 이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 세계에 이 엘리사가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 나라에서도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엘리사 때문에 공격하는 것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렘넌트 TCK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났는데요. 성경의 역사에 흩어진 전도자들이 TCK였습니다. 그래서 이 TCK를 우리는 도와주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복음 놓치니까 이들이 TCK가 된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TCK로 보내신 거고 그 흩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너는 그루터기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정말 중요한 싹이 너에게서 출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을 이 렘넌트들에게 또 TCK들에게 전달하는 사명, 그리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또 남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흩어진 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순례자다. 이 비밀을 TCK가 알게 해주고 그들의 그 숨겨져 있는 과거의 상처들 아니면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말씀에 편집되도록, 오늘 강단 말씀이죠. 또 재앙 시대를 바라보며 참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디자인해 주는 일, 이게 과거 복음화의 축복인데요. 이 정말 TCK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이 TCK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찾아서 정말 오늘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없는 인생은 정말 그들의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정말 그 현재가 어렵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한 평의 땅도 없어서 힘들고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건데, 그들의 그런 상태를, 불신자 상태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참된 해방과 치유와 응답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넘어서는 초월의 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이들의 삶 속에 미래까지도 복음화의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TCK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TCK들이 항상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근데 TCK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모든 문제 끝나는 비밀, 그 비밀을 그 TCK가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그 현장에 또 모든 그 세계복음화를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 24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237 빛을 증거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TCK를 통해 제2의 애굽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TCK들이 와서 교회에서는 정말 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돼서 동기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화되기가 참 어려운데, 진짜 이들 중에 복음으로 화돼서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은 제자를 찾아내고 그를 통해서 그 상처 받은 그동안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의 상처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축복을 받는 그런 후대를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사역이 TCK 사역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계속 우리는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 흐름을 따라가고 현장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민족까지도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품고 또 후대에게도 전달하는 사명.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다민족과 함께 공부를 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우리 후대가 깨닫는다면 또 우리는 다민족 시대에 237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누리는 게 강단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 후진국의 점술 우상 어떤 그 주술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현장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주문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볼 수 있어야겠고, 또 강대국을 통해서 들어온 명상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보좌의 축복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393의 비밀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 현장에서 남들은 명상하거나 그 나름대로 주문을 외울 때 우리는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런다면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일곱 렘넌트처럼 그 현장을 넘어서고 살리는 힘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길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민족 TCK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24 기도의 비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정식기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무시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도전하는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 흐름을 따라가며 전도 현장을 바라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귀중한 우리 가정과 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